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서현님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하여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 증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문제, 사건이 뻥뻥 터지죠, 그죠? 문제 없는 자는 히브리서의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시면 문제 사건이 터지고 또 영적 전쟁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깊은 고난이 인생의 고통이 와야 내 자아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바다 물이 겉으로는 팽팽하죠. 밑에는 협곡이나 이렇게 바위, 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 배가 접안할 때 육지 가까이 올 때 밑바닥이 다 깨집니다. 근데 밑은 산이나 뾰족뾰족한 것이 있지만 바닷물 언뜻 볼 때는 평평한 것 같죠, 그죠? 우리 인생이 이런 뾰족뾰족한 산에 깊은 곳에 숨겨진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바닷물같이 물이 차고 넘친같이 이렇게 그 은혜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다 들고 깨가지고 정면 대응하시면 많이 힘들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스무스하게 넘어오는 이걸 유월한다 그러죠. 유월, 저주 재앙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피 바른 자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1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하는 기도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터진 문제 사건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뭄의 문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호야긴 왕 4년 내에 실제로 이런 가뭄의 문제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일할 때 그 시대에 실제로 벌어진 가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내 문제 힘들다, 어떻다, 나는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이런 말을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한테 문제 사건이 터지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게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내 성경에서는 네 잘못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내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가 네 잘못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답을 정확하게 써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문제, 사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담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가뭄 같은 문제. 실제로 물이 없어가지고 많은 문제와 사건이 왔어요. 이런 문제와 사건을 무엇으로 진단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땅도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와가 먼저 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책임을 물으시면서 아담에게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오는 문제, 가뭄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우리 삶에서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사건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뱀이 시작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이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1장의 창조주는 완전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창조 내력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만 계시를 해줘요. 불신자들은 이 만들어져 있는 이거 보고도 부정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도 부정해요. 이거 터져가지고 갑자기 생겼다면 이런 소리를 하고 막 진화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창조 내력을 자기 자녀에게 계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성경을 나와 상관없이 해석하시면 평생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한 말과 행동은 그대로 합니다. 보고 배우고 학습하고 또 영적인 부분은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대로 행동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창세기 1장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모방이 아니고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데 그 피조물을 만든 피조물에게 할 일을 명령하시고 피조물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면서 보시면서 좋아하신 요 내용을 창세기 1장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의 핵심 포인트가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안식일까지 주시고 창세기 2장이 하늘과 땅의 창조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 건가요? 하늘과 땅의 창조 내력을 나한테 계시해 주셔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 모델 케이스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지키고 경작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경작하는 주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로 아담을 여기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의 근원, 내 강의 근원, 모든 물질적인 풍요, 영적인 거 다 풍요함을 주시고 거기서 아담이 하는 일이 주인으로서 일해 주인으로서. 그래서 동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가 보시려고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뭘 어떻게 짓냐고 보시려고 동물을 데려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아담 이름 다 지어줬어요. 다 지어줬는데 무슨 능력으로 지어줬는가요? 아담이 자기 부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자, 내 뼈에서 나왔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알아맞혔다고요. 아담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재워가지고 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담은 몰라야 되잖아요. 그죠? 잠들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내 뼈다 이렇게 보고 알아버린 거죠.
여기에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보고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치고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뱀으로 인해서 이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이 뱀을 분명히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땅도 나를 거부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오게 되고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못 받아 먹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문제와 사건이 이미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풍요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씩 두 개씩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내 고향이 어딘가? 우리 찬송가 보면 나의 본향 이러죠, 그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조주의 세계 그 속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 어떻게 살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신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미 줬습니다. 하나님 자녀 형상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아담의 후손에서 빼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집안에 양자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이미 성령 받은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죽어서 완전한 천국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계속 쭉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 가서는 거기 가서는 끝없는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밖에 없는 곳으로 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언제 필요한가요? 이 땅에 나에게 살 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사랑, 용서,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악한 것은 마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또 헷갈리는 것이죠.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이렇게 만나본 많은 분들이 내가 나쁜 짓 한 거는 마귀가 했다고 인정을 급속히 빨리 합니다. 근데 좋은 생각이죠. 그죠? 좋은 생각도 마귀가 줬다고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요. 우리가 대물림 이렇게 하면은 집에 뭐 안 좋은 거 대물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좋은 것도 대물림 됩니다. 학자 집안에 학자 나오고 교사 집안에 교사 나오고 상인 집안에 상인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왜 그런 그거 대물림입니다. 그것도.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것도 대물림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그 인생을 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고생시키는지 모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생은 육신적인 고생, 뭐 돈 없어서 힘 없어서 서러움 받는 걸 하는데 그러면 있는 사람은 고생이 없는가? 있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고생이 있어요. 이 모양이 다른 고생이죠. 그죠? 사단이 가지고도 종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 가뭄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죠. 그죠?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은 관계가 이런 게 물이 잘 관계 수로가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봄 되면 물을 다 흘려 내려 보내줘요. 우리 묶어놨던 물을
보에서 다 흘러내려 보내가지고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데 이 당시에는 물을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로 농사를 짓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뭄이 들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온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육신적으로 터져 있는 이 가뭄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슬퍼하며, 유다는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퍼하죠. 제일 슬플 때가 언제 제일 슬픈가? 돈 없으면 제일 슬퍼요. 주머니에 돈 없으면 제일 슬프다.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슬프지. 지금 배고파서 슬퍼요. 밥 못 먹어요. 물이 없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문에서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 성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의 무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각 동네마다 성문에서 모여서 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제 문제가 오니까 부르짖죠. 우리가 성도는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문제를 안 줘요. 문제 주면 지금 야가 부르짖어 하나님 만나버리는데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하시면 문제 터져야 됩니다. 또 그 전에 문제 터진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본 자가 증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보셔야 돼요.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들은 사회 지도층을 말하죠. 그죠? 지도층인데 지도자급들인데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길어 오라고 시켰어요. 시켰는데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소리죠. 그죠? 물 없는데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잖아. 안 그래요? 내 갈증 좀 나는데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가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할 때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저주 재앙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이것이 부끄러운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내한테 물 없는 문제가 왔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왔다. 이게 부끄러운 문제다.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끄러울 일인가. 또 근심하고 그들의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가린다. 요거는 히브리어로 하파 이런 뜻인데 덮다, 가리우다, 고개를 떨구다. 요거는 당황하고 비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유대인들은 신명기서에 보시면 이제 복과 화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을 쭉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는 터져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주신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근심하고 그들의 머리를 가리운 고개를 떨고서 당황하고 비탄한 상태. 또 그 뒤에도 또 4절에도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밭 가는 사람, 현장에서 일하는 밭 가는 사람도 일하는데 비가 없어서 지면이 땅이 쫙쫙 갈라지니까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이 가뭄의 문제, 현실 세계에 문제가 왔어요. 이거를 부끄러워서 내 머리를 가리고 비탄하고 절망하는가, 언약 붙잡고 돌아오는가, 이 차이예요. 모든 사람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있지만 언약 붙잡고 이 문제를 보시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내 문제 자체가 부끄러워져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뭐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건 당연하죠. 자존심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워하고 자기 머리를 가리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이런 상태를 상황을 이야기하셔야 되죠. 저주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여호와를 미워하고 싫어한 결과로 저주재앙이 왔다 그러면 뭘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죠. 그죠? 여호와를 싫어해서 말씀을 싫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경배하지 않아서 화를 받았으면 복 받는 길도 신명기에서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부끄럽기만 하고 창피하기만 하고 당황스럽기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애통하다는 것은 슬프기만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사사기에서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계속 울어요. 막 저는 많이 울었길래 이게 회개한 줄 알았는데 문제 사건 터지면 울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 울기만 울고 회개를 안 해. 애통한 거 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거 하고 다릅니다. 나한테 문제 사건 터지면은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다. 여기까지만 진단하시면은 거기서 실망해가 멈춰버려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져가 밭 가는 자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들에 암 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주받아요. 들에 암 쌌음이 자기를 새끼를 낳았는데도 풀이 없어서 새끼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들나귀는 이 들에서 자라는 당나귀 종류인데 광야에서 살기 좋도록 가장 적합한 굉장히 이 아무 데서나 잘 사는 나귀 종류가 들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도 벗은 산 위에 풀이 하나도 없는 벌거숭이 산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승냥이는 요즘 말로 뭐 자칼 이러는데 이 승냥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광야나 황무지에서 밤에 울부짖고 어디 습성이 뭐냐면 폐허나 버려진 곳에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승냥이의 거처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파괴된 곳을 말합니다. 승냥이가 풀이 없으므로 승냥이 같이 헐떡이 들나귀도 광야에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가준 들나귀도 승냥이처럼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살 수 없는 폐허 같은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들나귀도 눈이 흐려져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다.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14장 2절에 애통하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끝이 나버렸어요. 문제 사건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애통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줍니다. 문제 사건이 너무 심각하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막 부르짖으라 이렇게 해도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정신도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이 눈빛이 막 이렇게 흐려져요. 너무 심각할 때 보면 사람이 좀 멍해지거든요. 사람이 문제 너무 크게 터지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지면서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기도하시냐면 예레미야를 보내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정신없이 가뭄 같은 인생이 박살나는 부끄럽고 머리를 들 수 없는 나를 가려야 되는 문제가 터져가지고 눈빛이 다 흐려지고 숨은 헐떡이고 입천장이 다 갈라지고 그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슬프게만 슬프고 이럴 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해주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중보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깊은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셨어요. 정신없는 중에 눈빛이 흐려지고 완전히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 이때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7절 14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자기 죄악이 자기가 증언한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는 내가 내 죄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인데 예레미야는 사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누가 죄를 지었냐면 유다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산당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거짓말하고 앞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쭉 하셨어요. 그런 거 볼 때 내가 가슴이 아프다. 교만하다. 네가 수치를 당했구나. 거짓말을 계속 하는구나.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산당에 가서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금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 죄악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본인 자신도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알면서 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요거는 잘했잖아 이런 소리 안 하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요건 잘한 것 같고 요건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 요거는 죄고 요건 죄가 아니고 참 살인자는 죄고 내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 그랬죠. 그죠? 원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자범죄 우리 조상님들이 지은 죄까지 죄악이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예레미야 가서 변명하거나 그래도 내가 요거는 잘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똑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까지 같이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아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 깨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나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름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요거는 계시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무엇이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는 성경에서 2번 한 거는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자비롭다. 이 원어로 자비롭다는 그 라훔 이런 뜻인데 이게 원어로는 모태, 어머니의 태처럼 이거 타고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거 볼 때 그냥 사랑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이게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은혜롭다 이거는 값없이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거 지금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사람이 처한 이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성전에 가서 거짓 제사 드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아닌 데 가서 또 절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은혜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진 것이에요. 은혜롭고 하나님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히브리 원어로는 이거 노하기를 더디 코가 짧다, 콧구멍이 짧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화나면은 뭐가 올라요? 숨을 씩씩대면서 이제 뚜껑이 여기까지 코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뚜껑 열리면은 용가리 뱀 뽑는 소리를 용가리 불 뽑는 소리를 막 합니다. 단전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막 올라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 코가 길다 이 말은 오래 참는다 이 소리. 노할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노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진실은 에메트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인자,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풍성한 사랑 이거를 말합니다. 또 에메트 진리, 신실함, 변함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죄가 많아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눈을 열고 보니까 유다의 죄가 많아요. 범죄함이 많아요. 또 타락했어요. 하나님 싫어해요. 이거를 자백을 하죠. 자백을 하는데 어디 가서 자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서 자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이 당시에 나타난 주의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에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가 타락했고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그래서 자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지금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나는 저 꼴도 보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나는 내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고 나는 그냥 돈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안 하고 싶어요. 세계복음화가 어딨노 그냥. 집 밖을 못 나갑니다. 이런 범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시는데 어디 가서요? 주의 이름 앞에 가서. 하나님 이름 앞에 가서. 지금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가서 기도하죠. 이 이름이 지금 신약시대 때는 명확해졌습니다.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자.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자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의 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교만한 나에게
성령 역사에서 지혜의 참 근본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가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이 사실을 자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소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왜 자살하는가요? 가는 길이 안 보여요. 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은 자꾸 들어오는데 나갈 길이 안 보여요.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면 계속 죽어요. 제가 너무 집에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병원 가고 의사한테 아무래도 내 우울증 같아요. 이렇게 병원 의사한테 가서 그랬더니 저보고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주로 뭐 합니까? 집에 있으면 안고도 안 해요. 이러니까. 그러면은 TV는 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TV는 보죠. 이렇게. 그러고 외출은 하시냐 그래요. 외출하죠. 볼 일 있으면 외출 다 합니다. 볼 일 있으면 누구 만나냐고 만나죠. 다 볼 일 다 봐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건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왜? 우울증 있는 사람 그것도 안 한대요. TV도 안 보고 TV 본다는 거는 이거 뭔가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 보면서 이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우울증 있는 사람은 어떤가?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설명했어요. 어떤 중학생이 우울증 걸려가 자살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찍혔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팔짱 낀 채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서 있다 그대로 가서 뛰내려버려요. 뭔가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왜 그런가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나갈 길이 안 보는. 걔는 그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밖에 안 보여.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죽을 길밖에 안 보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생각 속으로 그걸 넣어주고 그걸로 인도를 이렇게 죽여요. 사단이 생각 속으로 넣어가지고 그 길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쪽 눈만 자꾸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고 빛을 통해서 살 길을 주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줘가지고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 능력을 계속 받으시면 소망이 조금씩 생깁니다. 여기 예수 이름 불렀더니 그 재수 없는 인생에서 재수 좋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삶에서 계속 체험을 해보세요. 사람이 재수 없으면은 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 깨진다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안 깨지는 이렇게 재수 좋은 인생으로 삶에서 이런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은 사람이 서서히 이제 소망이 생겨요. 아, 나도 살 길이 있겠구나. 아주 작은 소망이죠. 그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게 서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다. 지금 가뭄이야가 다 죽을 것 같아도 그 비는 누가 내려줄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한도 끝도 없으시는 그분 오래오래 노하기를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진실이 많고 인자가 많으신 분, 사랑이 많고 진실하신 분,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고요. 그 약속이 내한테 들어오면 소망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왜 소망이 없어졌나요? 거짓말하는 놈하고 하도 당해가지고 거짓말하는 마귀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니는 안 된다. 니는 못한다. 니까지 게 뭐가 되겠냐. 옛날에 안 된 거 경험했잖아. 이거를 계속 갖다가 주입을 하니까 그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주는 분. 구원이 어딘가 빠져있기 때문에 건져내주는 걸 뜻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가 있다. 그거는 내가 어딘가 빠져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줬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 빠져있었어요? 사단과 죄와 무지함에 빠져가지고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해줘. 분명히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났는데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거류하는 자 같이. 약속 없는 자입니다. 거류하는 자는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류민은 이방인이에요. 약속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 계약서를 안 썼다고요. 계약서 안 쓰고 나하고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안 되어졌는데 자꾸 가가지고 돈 내놔라고 그런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 자꾸 돈을 달라. 옆집 아저씨가 뭐 때문에 돈을 주겠노?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래야지. 내 남편한테 가서 돈을 달래야 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가가지고 자꾸 돈을 내놔라, 밥 내놔라, 돈 내놔라니까 옆집 아저씨 나 미친 줄 알아요. 하나님 내 남편한테가 내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해야 되는 것이지, 관계를 맺지 않고 자꾸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상관없으니까, 그죠?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근데 저분이 분명히 용사 같은데 내만 안 구해주네. 하나님 창조주 전지전능하다는데 내만 안 건져주네. 왜 안 건져줍니까? 관계가 안 되어졌다고, 약속을 안 맺었다고, 약속을 안 붙잡았다고, 언약을 안 붙잡았다고.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정신없죠, 그죠? 많은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죠? 옆집 아저씨한테 갖고 자꾸 돈 달라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예레미야는 뭘 붙잡았어요? 그래도 내가 좀 이상해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백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덮어가지고 굶어 죽는데도 부끄럽고 머리를 못 듣고 다 덮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도 않고 사람한테 가지도 안 하고 가만히 숨어 있는 그거, 그래도 가뭄이 들려가지고 지금 천재 마음으로 불타가 죽는데도 그래도 애통만 해. 회개도 안 하고 집구석에 누워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상태가 이래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붙잡는 자, 그리고 상태 이래도 주의 이름 부르고 계속 돌아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요거는 이제 원어로 해석하시면 직역하면은 주의 이름이 우리 위에 불려졌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이름이 고대, 요 근동 지방의 고대 이때는 이름을 둔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소속을 말합니다. 소속. 그래가지고 소유권과 통치권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주의 이름이 우리 위에 불려졌다. 이 말은 내가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의 이름이 우리 위에서 불려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을 내 앞에 나타내신 것은 네가 내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네 왕이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왔다는 건 예수님이 내가 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치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네 아버지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주인이다, 이게 뭐예요? 소유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죠. 네가 내 것이고 나는 너의 왕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통치를 받는다. 나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서 6장 27절에 또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두리라.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요즘 신약 시대 와가지고 도장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 그 이름이 우리 위에 불려졌다. 요 자체가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되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이 선언이 되어지면서 언약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예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이 앞부분에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내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나의 명예다. 나의 영광이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이다. 내 자녀가 내 이름하고 똑같다. 소유권, 통치권 주장하면서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름을 둔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보시면은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성전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가요? 우리에게 나타난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자는 이 현실 세계에 부끄럽고 창피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성전, 하나님 계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왕이 올 때 왕 혼자 딸랑 오지 않아요. 군대를 다 이끌고 옵니다. 왕이 아무리 잘나도 명령했는데 군사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 왕이 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천군 천사를 끌고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약속대로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 행위를 보지 말고 내가 어리석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 이름 붙잡는 거,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도록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받게 시키는 그 기도가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사탄 결박하는 기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박시키면 난리를 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수준 낮게 귀신 쫓아내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봐라 막 이런 걸 합니다. 성경 언제 열심히 안 봤냐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 언제 열심히 안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 치고 성경 읽고 기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어제 우리 김지혜 전사님 토요 세미나 때 찬양 가지고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찬양했던 그것이 가문으로 내려온 박수 무당 귀신으로 인해가지고 무당 굿하는 그런 식의 찬양이었다고 하나님께 가르쳐줘. 오늘 깜짝 놀라요.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요? 약속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그리스도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과 소유권과 통치권과 모든 응답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행위, 내가 찬양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예배 다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셔야 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 성경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언약을 맺고, 그죠? 먼저 하나님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돌아다녀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그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을 나에게 인을 쳐준, 도장 찍듯이 팍 박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부르짖고 기억하고 주 이름 부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상태, 가뭄이 와가지고 해결해 줄 분 누군가요? 3년 가뭄 와버리면은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을 내려주셔야 돼.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줘야 된다고. 하나님 자녀가 가뭄 들려가 죽으면 예레미야 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된다고요. 그죠? 그 이름을 들고 가서 약속을 들고 가서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아요. 약속하신 그대로 시행해 주십니다. 붙잡은 그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마귀하고 의논해가지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님하고 의논해가 인도를 받는지,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과 생각, 계획을 이야기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나의 뿔을 높여주시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또 세계 복음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고 전 세계에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모습 보면 이상하죠. 그죠? 내 문제한테 계속 부끄럽고 덮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싶은 그런 이상한 상태라도 주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실 수가 있어요. 어둠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뜹니다. 이 문제가 계속 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래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한 일과 나의 죄의 비참함과 처참함과 인생 교만해가 어리석었던 것들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시면은 찬란한 해 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고난은 마음에 할례 받는 수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할례 받는 정도의, 마음을 찢는 정도의 고통은 지나게 하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진짜 인간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뭄의 문제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금 가뭄이 원어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문제, 가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터지는 문제. 애통이 그냥 이렇게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에 가서 곡하는 수준의 애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시기만 하시면은 실제로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 이 문제 부끄럽고 또 근심하고 내 머리를 가리고 주변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망해버려서 눈이 흐려지는 그런 상태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님처럼 가서 중보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뭄에 갇힌 아버지 내 인생이 슬프고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서 아버지 내 인생이 부끄럽고 근심이 오고 머리를 가려서 눈이 흐려지는 이 심각한 상태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이 아버지 속히 지나가고 어둠이 속히 지나가서 밝은 해 가운데 광명한 가운데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